온전한 사랑으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드릴 제목 예정과 구원에 관한 성경의 진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당황스러운 그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을 포기해. 나 예수 안 믿는다. 교회를 떠나. 예수를 부인하면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타락하고 방황하던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저 사람도 있느냐고 그렇게 평가받은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온 창자처럼 돌아와서 회개하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평상시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정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강도가 좌우편에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편 강도처럼 그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평안한 얼굴로 소천하는 경우를 제가 또 봤습니다. 10번의 재앙을 거듭당하면서도 끝까지 매를 맞으면서도 불순종하다가 패망한 바로왕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는다고 또 이렇게 부정하면서 자기 길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사단이 들어와서 악령이 들어가서 예수를 배신하고 자살하도록 그렇게 유기 버려두셨어요. 그러나 똑같이 배신한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는 용서하시고 다시 순교할 수 있는 소명의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예수를 핍박한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사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말 극적인 방법으로 그를 변화시키고 회개시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신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한 경우 그 수년 전에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면서 간증까지 했던 유명한 여배우가 자살을 한 사건이 나와요. 그 자살 사건을 놓고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한 설왕설래하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을까요? 구원받지 않았을까요? 우리 생명은 우리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건드렸다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건드린 죄로 그거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천사와 우주 만물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구원 계획을 예정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역사 속에서 차질 없이 그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구원의 예정교리는 성경적인 진리며 매우 중요한 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정교리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교리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예정론을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기원전 4000년경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선악과를 잘 따먹고 불순종한 죄와 사망에 빠진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원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믿는 그들에게 죄 짓고 난 뒤에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의 옷을 걸치고 나왔는데 그 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의의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짐승의 가죽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창세기 3장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 가죽옷, 십자가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기독교의 복음 활동을, 구원 활동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 가정으로부터, 죄인이었던 아담 가정으로부터 시작한 교회는 15세기까지 감추어져 있었어요. 15세기 초에 진정한 교회는 이 건물이 교회냐, 성전이 교회냐, 중세 유럽을 지배하고 있는 카톨릭 교회의 건물 교회가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교회다. 바로 여러분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신 성도, 구원받은 성도, 성령으로 영이 회복된 성도가 교회라는 사실이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그러한 성경학자에 의해서 성서적으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주전 3000년경에 가인의 죄악 문명에서 이 지구를 정말 하나님을 배신했던 인간을 다 쓸어버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셔서 노아의 8 식구에 따라서 지금 이 시대가, 지금의 역사가 그대로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전 2000년경에는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우상문화에서 속에서 보통 사람, 보통 평범한 사람, 아주 적은 나라의 민족의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축복의 통로로 전하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1500년경에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근거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여호와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구체적으로 구원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민족 종교로 주전 500년경에 예수님이 오시기 500년경에 바로 기독교에 이렇게 명명히 내려오는 이 복음을 민족 종교로, 유대교로 바꿔버립니다. 주전 500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 재건을 완수하고 또 말라기서를 기록해서 구약 성경을 다
완성하고 기록했지만 그 해석을 잘못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율법으로 전락시킨 민족 종교로 변질시키는 유대교로 복음을 종교로 만든 그러한 우를 범합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냈는데 그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1세기에 복음이신, 복음 그 자체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완성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잘못된 유대교의 왜곡된 종교를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초대교회예요. 이 초대교회가 많은 유대교인들과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다가 이 초대교회를 로마,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가 태양신을 섬기는 로마 제국이 다시 이 기독교를 공인함으로써 인본주의의 태양신과 기독교를 혼합시킨 변질된 혼합 종교로 이 종교를 만듭니다. 이 변질된 종교를 1517년 마틴 루터의 복음 회복 개혁 운동으로 중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중세 암흑 시대의 천년 시대가 종지부를 짓는 것입니다. 이 루터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이 개혁 운동에 동참한 프랑스의 칼빈, 이 칼빈이 성서를 개혁 신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실천하고자 했는데 그 중심 사상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장로교의 모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론은 칼빈 사상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왔던 성경의 내용을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바로 얘기하면 성경 중심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신앙이라고, 복음의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1600년대 미국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구원과 믿음의 삶의 근거를 성경의 권위에다가 두는 개혁주의 신앙과 칼빈의 교리를 그대로 이 개척자들은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자유의지를 주장하는 알미니안 이즘이라는 것이 나와서 영국의 요한 웨슬레에게 수용이 되어서 감리교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같은 계열의 침례교와 성결교와 오순절교회, 우리가 얘기하는 순복음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인본주의의 극치인 WCC가 1948년에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이름 아래 종교다원주의,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기독교의 최대의 적으로 등장해서 작년, 재작년인가요? 한국에 WCC 총회가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지금 세계는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라고 부르짖는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독교의 복음을 인본주의로 종교화, 세속화, 혼합 종교화시키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만은 복음을 종교로, 종교를 복음으로, 이렇게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 세계가, 세계 역사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주의는 인간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의존하는 거예요. 인간이 갖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마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영원히 사는 존재, 영을 회복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것이 장로교의 칼빈주의 사상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게 우리 신조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알미니안 주의는 구원을 인간의 사역에 의지해서 바로 인간의 자유의지, 내게 준 자유의지로 내가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결론을 가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기게 되면 알미니안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웨슬레 계열에 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참고적으로 우리 장로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창조주인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안에 있는 제한적인 자유의지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창조 주권을 침해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장로교의 신조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길로 나가서 영생의 길로 나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믿음으로, 믿음의 복음으로만 약속하신 교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상황은, 예정론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성경을 요약하고 체계적으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서 분석해 놓은 것뿐이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리한 것이지 그게 칼빈의 개인이 만들어낸 사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자 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고 바로 우리 장로교의 기독교의 교리. 이것을 잘 알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구원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내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 구원은 내가 행위를 잘해야, 선행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다.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유의지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영이 회복되는 문제, 구원받는 문제, 천국 가는 문제, 영원히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거지, 나 외에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선포하죠. 미래 계시록에 보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승리의 종려가지를 흔들고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계시록 7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구원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아멘.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복음의 핵심 내용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근거한 이 구원계획,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계획을 인간 각자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조상에게, 앞으로 이 땅을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구원에 관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구원받을 사람을 택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택정하신 구원받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구속하신다는 얘기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을 회복시키는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께서 정한 때 그 사람이 언제 구원받을까를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으셔서 인쳐주셔서 성령으로 영을 거듭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나를 예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받기로 작정되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부터 여러분과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서 이 땅에 어떤 사람은 1700년대, 1800년대, 2000년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 죄사함을 받고 성령께서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도장을 찍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각각 성부, 성자, 성령님이 분담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영이 회복되어서 믿음, 사랑, 성화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 마귀 사탄 어떤 악령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여 임마누엘 하셔서 나그네 인생길 순리의 길은 물론이거니와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분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진리예요. 예정된 진리예요. 자,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첫 번째. 구원에 관한 성경 진리 첫 번째는 무엇인가?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나 책임에 맡겨두시거나 사람하고 절충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이라는 사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가 뭐예요? 나도 득도하면 내 마음을 수련하면 나도 부처가 된다는 게 그게 뭐예요? 부처가 그들이 얘기하는 신 아니에요. 신. 나도 신이 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내 마음을 수련하면 나도 득도할 수 있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모든 세상 종교는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그러나 기독교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아는 믿음도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본다고요. 구원을 인간이 하면 종교고 구원을 하나님이 하시면 복음이다. 이게 종교와 복음이 확실하게 구분되는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 문제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네가 믿으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가 아니다. 믿음의 결과가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믿음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증거하는 것은 사람이 가르쳐서 누가 교육시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들 나중에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어쩌고 저쩌고 베리칩 이렇게 받으면 안 된다. 그거 받으면 안 되죠.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페리칩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적인 사역이다. 그 얘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페리칩을 받지 않겠지. 그 얘기단 얘기예요. 안 받으면 이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에게 이게 주부를 밧줄을 던져줘서 네가 잡고 올라오면 살고 잡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식의 구원이 아니다니. 병들어 죽는 사람에게 약을 먹이고 입을 벌려서 먹으면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 이런 식의 자력 구원이 아니다. 기독교의 구원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장로교의 기독교의 구원관이에요. 세상 종교와의 구원관과 다르다.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문제는 인간의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고 구원 문제는 인간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다.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다. 이게 장로교의 교리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이게 칼빈주의예요. 이게 장로교의 교리를 임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아니면 대적마귀나 적그리스도가 악령들의 어떤 방해에도 우리의 구원을 뺏어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으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으면 그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성경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단, 마귀, 세상, 잡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여러분과 나를 빼앗을 수가 없다고요.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이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의 표현을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에 대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신 있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게, 우리의 구원을 파괴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의 자유의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 구원에 관한 두 번째 성경 진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되 이 세상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선택한 자만 구원받게 하신다는 사실. 아멘.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그 얘기. 여기에 토를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나는 이미 창세 전에, 지구를 만들기 전에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한번 자세히 읽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정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택함 받은 자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난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서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세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오세요 라고 하면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그 말에 응하고 따라오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인데, 메시아인데 이적과 기적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12제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특혜를 누렸던 사람인데 왜 그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그랬을까요? 선택받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역시 가룟 유다처럼 똑같이, 아니 더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했어. 그리고 배반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티베리아 강가에 쫓아가서 다시 소명을 주시고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영광스러운 순교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왜 그랬어요? 이미 선택받아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것은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 비밀사항에 속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하는 원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고 은혜와 사랑의 방법으로 선택하십니다. 창세전서부터 긍휼히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질그릇 만드는 사람이 질그릇 만들다가 어떤 그릇은 좋은 명품으로, 어떤 그릇은 마음에 안 들어서 집어 던질 나쁜 그릇으로, 그런 권한이 있지 않느냐. 질그릇 만드는 토기장이도 그럴지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적으로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선택된 자,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선택받은 자는 정말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구원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관한 세 번째 진리. 구원에 관한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밖에는 없다. 구원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요 진리요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이니 예수를 닮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말고는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의 영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이 진리를 부정하면 종교를 믿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론에서 기독교의 복음과 세상 종교와 이단이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WCC 매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구원에 관한 마지막 네 번째 성경 진리. 하나님은 예정되고 선택된 자에 이렇게 부르실 때 내가 예정되고 선택됐는데 예수를 믿으려면 누구가 가서 불러야 되는데 이 부르는 방법을 복음 전도와 성령의 은혜를 사용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다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구원인데 예수를 누가 가르쳐주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택정한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1년 내내 보는 사람들 중에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이 구원의 복음을 예정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밥 먹자, 술 먹자, 골프 치자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영이 구원받은 영인가 구원받지 못한 영인가를 알아서 그를 교회로 데려와서 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라. 그 사명이 여러분과 내게 준 하나님의 동역자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관한 한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 이 일은 우리의 일이다.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의 직무가 뭐예요? 회사 사장이에요? 아니면 어디 회사 직원이에요? 그건 부업이고 사이드 잡이고 본업은 전도하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일. 여러분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에 우환이 있습니까?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전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전도니까. 내가 하나님의 가려운 곳을, 하나님의 답답한 곳을 뚫어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길, 순례의 길, 형통하면 하늘문이 열리면 만사여의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하려고, 내가 살려고 발버둥 켜도 막히면 뚫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여 이곳에, 이 장소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이 꼭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가 자꾸 엉뚱한 세상길로 유혹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붙잡습니다. 막아놓습니다. 형통의 길을 막습니다. 그때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라. 바울 사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죽이려고 앞장섰던, 예수를 극도로 핍박했던 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선택받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평생을 복음 전도하는 일로 마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삼층전을 보고 왔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그것이 좋아서 가고 싶지만 너희들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서 죽을 힘을까지 동원해서 이 일에 앞장서는 지혜로운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아멘.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뭐예요? 전도잖아. 전도하는 사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별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은 많이 배워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지식이 많아야 되고 똑똑해.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별처럼 높여주시고 별처럼 축복해 주신다는 뜻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한번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독교의 복음의 진수의 임마누엘 전도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 전도하는 너희에게 내가 함께 하겠다는 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겠다는 일, 임마누엘 하겠다는 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문제 없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시겠다는 일, 하나님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의 가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하나님의 유언이에요. 여러분과 나의 생애가 이 생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